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인사해야 될 인사가 있어요. 참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요, 그죠? 미안합니다. 또 아픔을 당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일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있고 참 눈물, 그 뉴스가 제일 슬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일 슬픈 것이 뉴스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회개도 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을 비롯해서 오프라인에서 이 노란 리본 달기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마침 또 우리 꽃이 노란 꽃을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또는 고통당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아픈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희망 운동이고 애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이런 온 국민의 이런 마음들 함께 이런 나누는 마음들이 또 지쳐 있고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큰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이 노란 리본 또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또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화가 있는데 이 노란 리본이나 손수건은 하나의 용납과 사랑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빙고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하고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 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집을 비웠고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집에를 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아직 재혼을 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거들랑 우리 동네 어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고. 만약 그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징표로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리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아내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출소일이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자기 집 동네로 들어갑니다. 참나무가 멀리서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지 못하던 빙고가 눈을 들어 그 참나무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노란 손수건이 하나 걸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20개, 30개가 아니고 100개가 넘게 그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를 한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란 손수건으로 완전히 가지를 다 뒤덮어 놓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이 빙고가.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가게 되는데 아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하나 걸어놨다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온통 나무를 다 걸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난 과거, 약점, 아픔, 실수 내가 다 용납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또 내일을 걷겠습니다. 그런 격려의, 위로의, 희망의 노란 리본 손수건을 통해서 다시금 이 빙고가 격려를 받고 새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란 리본 손수건은 수용과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입니다. 당신과 함께 울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끌어안아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함께함, 우리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노예 12년에는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링컨이 아직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노예 수입은 금지가 되어 있던 그런 시절,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필요하고 노예 수입은 할 수 없고, 흑인들, 자유인 흑인이 있거든요. 노예가 아닌 자유 흑인들, 이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이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자유인이었던 한 흑인이 납치가 돼가지고 노예로 12년을 생활합니다. 말미에 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노예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12년 동안에 쓰라린 인간 대접 취급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쭉 글로 남기고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미국에서 이 흑백의 이런 구분, 그게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특히 그 소위 짐 크로우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짐 크로우 법은 법적으로 흑인들은 학교라든지 식당, 호텔, 버스 같은 데서 백인들이 사용하는 좋은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특별히 남부지방에서 이게 공공연히 실행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가지고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흑인 인권 운동이 전개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 어간이 별로 많이 흐르지도 않은 어간인데,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변화가 그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미국 사회에는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왠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일들. 우리나라는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과거 돌아가 보면은 이 신분에 따라서, 그렇죠? 양반과 상놈, 서자, 이런 분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은 전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이 현재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온 분들을 대우를 잘 해주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없는 데서 왔다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그냥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주의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가는 상관도 없고, 그냥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스 노가 그냥 갈라지는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나라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또 차별이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이런 모든 구분, 이런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분열과 차별을 깨뜨리시고, 남자와 여자, 이 구분이 없어요. 다 남자와 여자가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여자들도 함께 하시고, 또 어른과 아이들도 어른들이 아이들은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잖아요. 의인과 죄인 나누어 놓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죄인, 세리들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 받으시는, 주님은 다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서로 받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받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받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좀 받아라, 받고 용납해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 받는 거야 뭐 다 하지.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히 인물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도 받으시고 죄인도 받아주시고 다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목케 하시는 일이거든요. 화평케 하시는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은 다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분열과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께 받아지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 다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아버지 것 다 탕진하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거든요.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에 두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이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행위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 문화와 정서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서로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약점을 배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실수하거나 나에게 잘못하거나 또 의롭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고요?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다 실수도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한 남자가 치킨집 앞에 이제 차를 몰고 차를 세워놓고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샀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딱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제
차 안에 갔는데 조금 있다니까 이 남자가 헐레벌떡 다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주인이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치킨을 열었는데 이 치킨 상자 안에 돈다발이 이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매상을 계산하다가 어떻게 잘못 들어갔는지 그날 매상이 거기 다 들어가 버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야, 이 돈이 여기 있더라고 하고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야, 이런 정직하신 분이 다 계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이런 세상에 좀 알려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사에다가 기사를 좀 내야 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기사 내지 마세요. 절대 기사는 내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주인 거니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야, 정직한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사례도 하지만은 제발 이거 기사 냅시다. 그렇게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기사는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또 그렇게 애원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 차에 타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기사가 나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하고 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참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것 같은데 그건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은 드러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죠. 우리가 한면으로는 정직해요, 한면으로는 상냥해요, 한면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가만히 뒤를 캐보면은 냄새나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서로를 그런 줄 알고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괜찮으니까 우리를 받으신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십니다. 우리 실수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서로를 받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허물 많은 것도 받으시고 아프고 상처나고 고통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받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또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당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도대체가 용납을 못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용납이잖아요.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 왜 서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부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구분이 있거든요. 나눔이 있거든요.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동일하게 사랑하셨거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유대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거든요. 그래,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지도 않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선언했는데 회개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마땅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심히 많이 있는데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방인들도 아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았던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었던 줄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그 환상 중에는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들이 막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짐승을 집어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건 가증한 것들이고 속된 것들이고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못 먹습니다. 2번, 3번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런데 띵동 누가 왔나 보니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따라가라. 따라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 환상의 의미, 내가 속되다고 하고 내가 가증하다고 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나님은 받으라고, 하나님은 수용하라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아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조상의 약속을 따라 받으셨으면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 9절을 보실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하심,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심.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조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할까요?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식, 양자 되게 하신 거거든요. 양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자식으로서 보호를 받잖아요. 양자의 권리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열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 이것을 구약의 말씀, 네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 열방 중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10절을 두 번째 인용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건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은 온 나라입니다.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주를 찬양,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마지막 네 번째 인용 12절 이사야 11장 10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인용 구절에 다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열방이 주를 노래하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선포해야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목회단상에 안내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잘못된 안내방송 썼는데,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에게 곧바로 선실 밖으로 나가서 대피하도록 안내방송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설픈 안내방송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안내방송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안내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원 가라, 죽으라고 공부해라,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이거 전부 다 제대로 된 안내방송 아닙니다. 아이들을 선실에 가두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방송 막 하잖아요. 돈이 최고다, 어떻게 하든지 돈이라를 벌어야 된다, 그렇게 방송 막 하거든요. 명예와 건세가 있어야 된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라, 안내방송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세상 안내방송, 그거 안 되거든요. 다시 살리는 방송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선 구원호 승무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호의 승무원들, 이 승무원들이 안내방송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안내방송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안내방송 잘합시다. 네, 하나님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의 늪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흑암과 압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평강이 와야 되잖아요.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평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찬송할 때 그 소망이, 기쁨이 나오잖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입으로 찬송할 때는 안 돼요. 음악적으로 해가지고 복식호흡 한다고 해가지고 배로 찬송해가지고도 안 돼요. 영으로 찬송할 때 이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소망,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평강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할 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 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끓이면요, 그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증기가 되면 증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팔팔팔팔 그러면은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 기쁨,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열방, all nation,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있으니, 그러므로 서로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누리도록,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누리고,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강 없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